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그래서 예배는 감사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감사는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저희 집에서는 철칙이 있는데요. 식사를 할 때는 꼭 대표 기도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가끔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한 번씩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평하게 한 번씩 감사 기도를 꼭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기도를 무성의하게 할 때도 있지만 조금 성의가 없다 하면 다시 그래서 더 열심히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 식사 기도, 그런 감사의 고백들을 절대 그렇게 소홀히 대하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에 조금 중요한 감사 제목 같이 보이지 않는 그 식사의 감사 기도까지도 굉장히 진심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식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것을 축사하시고 또는 축복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원문을 보면 다 똑같이 같은 단어,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음식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행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이 부족할 때,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훈을 오늘 읽은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중에 19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은 사람, 밥 생각이 간절한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남자만 해도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를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 되는, 만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잔디 위에 앉도록 하라라고 명하셨는데 그것은 마치 이제 내가 밥을 차려줄 터이니 너희가 식사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 감사 기도를 드리실 때에 그 상 앞에 현실적으로 차려진 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달랑 오병이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식사해야 할 사람은 10,000명이 넘는 만수천 명이나 되는 그 밥상 앞에 겨우 한두 사람 분량의 식사의 도시락을 놓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큰 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주일과 같이 그런 기쁜 잔치가 있어서 종교인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목사님이 마이크를 드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라고 했는데 그 테이블에 한 1, 2인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음식만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비슷한 것이죠. 아마도 이 상황이 무엇이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음식이 필요한 양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현재의 상황, 그 누가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모자라는 것을 주님 제발 간절히 간구하오니 지금 이 시간 모자라는 이 식사의 분량을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베랴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언덕의 잔디에 앉아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마음이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진심으로 진지하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참 기이한 일들을 하시긴 하시는 것 같아요. 나라면 어차피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 기적을 먼저 행하시고 거기 있는 군중들이 깜짝 놀라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그때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축사하시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시면 이 장면이 너무 멋있고 말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왜 어차피 하실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저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아니 턱도 없이 모자라는 그 부족한 모양을 그대로 두시고 평소에 늘 하시던 대로 그 위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감사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의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진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성경은 문자 그대로 10,000배가 넘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 우리의 감사 생활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꼭 무엇이 많아야만 감사하다라고 본능적으로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넘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주 만족스러울 정도로 채워진 후에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모자라는 것이 있거나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만하는 것이 많고, 조금 나은 믿음이라면 주님 간구합니다, 내게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는 정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 자세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적을지라도, 턱없이 부족할지라도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그 작은 것을 두고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변변치 않은 밥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도 저희는 반찬 투정하면 엄하게 꾸중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도 눈만 굴릴 뿐이지 입으로 내뱉지는 못합니다. 혼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밥상 앞에도 한 달의 생활비가 쓰기에도 빠듯한 월급을 받고 있는 나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즉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부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부모된 입장에서 항상 음식과 옷 투정과 여러 가지를 투정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과 다른 집 아이들처럼 해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키워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는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부모는 어느 자녀를 더 깊이 또 감사하고 감동을 받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부모를 기뻐하는 성숙한 자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없다고 항상 투정 부리는 것은 믿음의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아시고 또 그것을 주실 때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자란 믿음이 자란 신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또 간구하는 수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떼쓰는 어린 아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또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배불리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 믿음 가지고 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을 때뿐만 아니라 적을 때에도 감사부터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그 장면을 선생님 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진심으로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족하고 먹을 것이 족하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최후의 만찬의 석상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이 상황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야말로 이제 그 앞에 있는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지키게 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제 죽은 주님께서는 곧 당하시게 될 그 고난 앞에 서 있는 상황 가운데 가룟 유대의 배신이 있었고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도 다 등을 돌리고 떠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길을 걸어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고통을 맞이하게 될 상황, 그리고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고통까지도 알고 있는 주님께서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의 삶 중에서 가장 어렵고 괴로운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으시면서도 그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마음으로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사가 형통할 때 감사드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방인들도 할 줄 아는 감사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감사는 무엇이 좀 잘못되어져 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상황이 자꾸만 어렵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눈앞에 태산과 같은 난관이 닥쳐와서 이제는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 앞에 서 있는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왜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조금도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이 사회 가운데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또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우리의 형편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또 배불리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이웃들이, 함께하는 가족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서로 우리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며 풍족할 때에도 감사, 부족할 때에도 먼저 감사하며 형통 중에서뿐만 아니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함과 끝까지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귀한 왕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들 날마다 감사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형편이 어찌 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감사할 때도 있고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었던 하나님 믿음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